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나서 광고할 때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요,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또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한 시국 앞에서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잠깐 이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설보려고 합니다. 한 개 더 이야기 드리면요, 함부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표현은 절대 지양해야 되고, 다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 뜻을 열길 물속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속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돌이키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였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이러한 시국, 이러한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것이 무엇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사실 그게 은혜죠. 은혜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어떤 학자들 중에는 150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기록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작자 미상인 시편들이 많은데 모세 저작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시편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록할 당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모압 평야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 마무리할 때쯤, 또는 이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시편인데요.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작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결국 의지할 것은, 기쁨을 구할 것은, 소망을,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시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 건강을 돌보고 운동하여서 우리 인생을 펼쳐가더라도 고작 그거 70년, 8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절 건너뛰고 하는 이야기가, 그 짧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인생에게 주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실제로 그런 복전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전체 이제 시편의 내용이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기가 막힌 가사죠. 혹시 감동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노래도 한번 표현해보든, 이 정말 아름다운 시적 고백입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에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기반이 되시는 분이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나라가 되시고, 주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시편에서도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해서, 동시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세우신 분이 뜻하신 대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인 것에 대해서. 시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4편 16절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절인데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신비해요. 여전히 신비해요. 되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나름 신빙성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 혹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제 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뭐죠? 맨 처음에는 큰 한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지금 형태가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긴 거는 왜 그래요? 우연히 갈라지다 보니까 이 모양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판 구조로 있는데요. 나름 판으로 구조되어 있는 거는 신뢰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했다라고요. 우연히 잘라져서 그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살고 있고, 한때는 토끼라고 불려졌다가 한때는 호랑이라고 불려졌던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시편 104편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잘 알죠? 파도가 막 몰아칩니다. 이쁘게 몰아치면 이쁜데 특히 태풍 때라든지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전 한때는 그걸 굉장히 일부러 찾아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태풍 때는 겁이 나서 잘 못 가고요. 태풍 지나고 나면 그 막 넘어오는 파도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맛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요. 어떻게 되죠?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와요.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인력에 의해서, 뭐 중력에 의해서, 고저차에 의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주의 정확하신 뜻 가운데, 그 목적하신 가운데 만들어져 있고, 생명이 철저하게 살고 죽는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분은 선한 것과 옳은 것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요. 견고하게 만드시며 거기서 터전을 만들고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 나는 무질서하게 혼돈하게 불의하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세상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신다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게 주가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데요.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창조하신 것만 해도 큰데, 근데 그 창조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는 그는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후에도 존재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아주 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인데요. 요한은 굉장히 계시록이 특징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죠. 영원부터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그렇게 오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고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근원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은 생명을 조성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생명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이후에도 존재하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후까지 계시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자칫 강조를 잘못할 경우에
마치 시간 개념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좋게 표현하면 시간 개념이 없는 건,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정시에 나타나지 않는 분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 두 개 참 신비죠. 시간에 제한이 없이 그 선하신 뜻을 항상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늘 시간 안에 갇혀 있어, 맞죠? 시간 안에 갇혀 있어. 그분 시간 안에 갇혀서 활동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정시에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늘 예배가 정시에 약속한 시간에 드려져야 된다고,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거로 그런 이야기를 우습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완벽한 시간에 일하시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은 제한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무엇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무엇이 가장 온전한 시간이고, 무엇이 가장 정확한 시간인지를 알고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것을 한마디 표현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요, 4장 4절 첫 두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 정한 시간에,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절대 우리는 약속했다가 기력이 쇠하고 우리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고요. 그래서 잊혀져 가요. 그 시간과 더불어서 약속한 돈도 때때로는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서요. 약속하신 그것이, 그가 약속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온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학적인 전반적인 예를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토록 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이시고,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모세가 처음에 이 시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독자들에게, 저희 백성들에게 상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존재가 우리더라라는 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뜻을 정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뜻을 정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긴 시간, 천년도, 천년이면 세대가 몇 년이 거듭해서 바뀐 시간이죠. 문과인 저는 계산기를 꺼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토록 많은 세대가, 아버지가 자녀가 바뀌어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은 뭐와 같다고요? 어제 지나간 하루 같다고요. 지나간 하루 같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면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는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고요. 또 그 천년이 뭐라고요? 밤의 한순간. 밤의 한순간.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우리의 존재다 하는.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처럼 물에 휩쓸려 지나가는 것이, 물이 훅 하고 지나가면 그렇게 쓸려 지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 그게 있어요. 또 그 우리 인생은 어떤, 우리 이렇게 나름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눈 붙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설명한 게 아침에 돋는 풀인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대로 마르나이다. 하루살이 풀처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게 뭐가, 그게 인생이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니요, 우리 나름 개발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연구소도 짓고요.
놀라운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를 공중에 날려서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과학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루살이 풀같고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고요. 그리고 답이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걸 그 관련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그런 뉴스도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무리 바이러스,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느린다고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이러스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답이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 만에 나는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세상인데, 우리는 인류 역사를 이만큼 많이 보내고도 하다못해 그 위생이라는 개념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우리 채 100년 정도 되죠. 현미경이 만들어진 게 100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을, 그래도 나름 그 이후로 100년을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는 인생은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살이 풀같고 찰나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는 존재이니까라는 것이 모세가 90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바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더더군다나 그 작은 존재가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왜 그런 줄 아느냐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9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뭐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지, 소멸이 찾아온지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노에, 주의 진노에, 분내심에 우리가 소멸하고 거기에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노를 일으키는가? 8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의 죄악을 우리는 은밀하게 짓는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짓는다라고 하는, 대놓고 짓는 죄도 있죠. 대놓고 짓는 죄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속여가면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놓으시고 하나도 감출 것 없이 그 얼굴빛 앞에 놓이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악이 그를 대적하고 그것은 그의 노를 사고 그 노가 우리를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제국도 짓고요, 나라도 만들고요, 심지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였다라고 일컬어지는, 큰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일컬어지는 대영 제국, 별명이 기억나시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이쪽 끝에서 배를 저어서 가는데 저쪽 끝에 계속 해가, 그만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영원할 것처럼, 뭔가 자랑할 것처럼, 자랑할 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죽는 존재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에서, 사람의 죄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시라고 생각하면 그런 정황이 훨씬 더 이렇게, 이런 모세 고백들이,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장례 전문가를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가 아닐까. 40년 동안 정말 많은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소멸하게 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망하도록 하는지, 다름 아닌 그건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러면 그죠? 그냥 고약한 노인네처럼 비간신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진노에 사그러져 가는 거 아니다. 우리의 진노가, 우리의 죄가 다름 아닌 그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럼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70년이나 되고 80년이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심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고 살죠. 뭔가 있을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거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거나 하면 굳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야 되지?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한테 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음에 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라고. 사실 다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는 실제로 모른다는 의미보다는요. 70, 80 인생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앞에 내용부터 쭉 이으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니 실제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즉 내 인생 길어봤자 이거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는 계수하는 그 표현도 되겠지만요,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의지해야 될 것들, 진짜 의탁해야 될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삶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모세가 의도하는 바가 그런 이야기인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확인하면요, 인생의 모든 저주는 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방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의 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죄에서 가장 아껴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먹고 사는 것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죠. 하나님 분명히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 충만할 일을, 다스려야 될 일을, 경작해야 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 못 먹고서, 일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생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하루살이처럼 급격하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환경이 우리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그 앞에 처음 만들었던 세상은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아무도 그 인간을,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밟고 다니는 땅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만들어진 모든 것에서 권위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을 때 만들어진 현상이 뭐였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고요.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바이러스가 돌아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직접적으로 심판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모든 저주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제 모든 저주의 종점이죠. 죽음이죠. 결핍과 충분하지 않음의 절정인 죽음이 인생에 내린 거요. 죄의 결과다라는 거. 죄의 결과다라는 거.
로마서 6장 23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 바울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것을 끝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왜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졌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보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서로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를 대적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소멸을 자초했다라는 것이 모세가 9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죄는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소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대대로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의 노를 격발하는 삶을 굳이 선택하여 소멸되어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 모습이다라는 게, 왜 그거 계산하지 않느냐가 11절이죠. 왜 그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느냐라. 너의 살아갈 연수를 보아라라고. 한없이 작음을 알지 못하느냐라. 어떻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를 격발하는 자리에서 그를 대적하고자 하느냐라. 오 하나님, 제발 우리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모세 이야기고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사.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예, 이까지 보고 17절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의 덧없음에 대해서, 현실의 굉장히 나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고백이라 생각되어 주시지만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쁘게 해달라는 그 말은요, 다름 아닌 유일하게 그 시간 동안 기뻐할 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그 시간들 가운데 주의 은총을 입으며 그 은혜를 입으며 그 자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 단순히 이기적인 욕심에서 저는 불편한 거 싫습니다, 괴로운 거 싫습니다, 어려운 거 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근원이, 소망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땅을 대대로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것을 쌓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백이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16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기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경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 누구보다 그거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런 글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 구상 다 해요.
자기가 수석 고생 당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지금 술집을 하나 이렇게 여는 게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먹여 살고 돈을 이렇게 벌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업구상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쫙 다 해가지고 개업하면서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우리 술집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손으로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그건 모세를 모르고 이 시를 읽는 거고요. 누구보다도 자기 눈앞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동족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가장 마지막에 대량으로 죽었던 사건이죠. 바알보올의 사건.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을 축복해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절대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요.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내 걸음걸음을 지켜갈 모든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주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 나에게, 내 후손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사 그 주를 알고 그 주를 인정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가치 있다, 그분이 영원토록 가치 있다고 하신 이들을 선택해가며 그렇게 나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잇대어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이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죠. 그게 세상 사는 지혜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전도서 12장 13절도 동일한 거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이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하고 이게 어떻게 목양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바른 것일까 고민하면서, 그냥 섣불리 닫는 것을 또는 섣불리 축소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셨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합당하게 주의 날을 보내는 모습이고, 이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모습이고, 이게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을 고백하는 모습일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런 측면만 있는가 하면 또 이 사회에서 복음을 나눠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신사참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배려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 그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나의 삶을 불행하는 모든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핍절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기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걸음걸음을 조정해서 가는 것이, 그게 다름 아닌 지혜고 그게 살 길이란다라고 모세가 다 시편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결국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바울의 메시지 동일한 부분 같이 한번 더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하는 겁니다. 봐라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열심이 없었는 줄 아느냐? 아니, 열심은 가득했다라고. 그게
나름의 신앙심, 나름의 종교심, 종교적 열정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열정이 절대 없었던 거 아니다. 근데 뭐가 문제느냐?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바른 지식은 뭔데요?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게 그게 바른 지식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게 뭐였죠?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가 너의 대속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그를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의롭게 여기시는 길이다라는 복음을, 너희가 옳다 믿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그를 의로 삼고 그를 구원으로 여기고 돌아오라라는 게, 그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의죠. 그런데 나름 생각하는 의를 쫓아가요. 나름 옳다고 생각한 거 열심히 쫓아가요.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복종하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로마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네. 결국 복종하지 않아서 망한 백성들, 네. 내 동독이지만 안타깝게 그들의 현실이 그랬다라고. 하물며 너희가 뭐냐라고.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에 의해 복종하여서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구원되심을 너의 삶으로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 인정해가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너희라고 뭔가 다를 것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하고 합당하고 적절한 관계 가운데, 결국 사실은 그게 아까 3절에 말했던 의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네, 복종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를 대적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앞에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봤는데요. 예,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바짝 자신을 낮추는 은혜 가운데 성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직시할 수 있는 은혜 누리는 이 시기,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얄팍한, 정말 우리 누리고 있는 거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록펠러 지금 한 50년 60년 전인가요? 네. 록펠러 정도 부자여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그 최신 문명의 기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를 지금은 아무나 다 주머니에 넣어 다니죠. 스마트폰. 네.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혹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사무실 하나를 다 비우고 컴퓨터 한 대 사무실 집어넣으면 사무실 한 대를 다 비우고 기계를 몽땅 다 집어넣어도 그 연산에서 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연산에 감격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그리고 그것도 느리면 뭐라고요? 느려서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교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채, 광야에서 백성들처럼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세의 눈앞에서 죽어갔던 백성들처럼 교만한 선택들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굳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양심을 속이는 선택을 하면서 죽을 길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가 지혜인 줄 아느냐? 뭐가 지혜인 줄 아느냐? 그 하나님 인정해서 살고, 그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진짜 나의 죽음이고 나의 멸망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 경고하기를 바라며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이며 자신의 하나님 누구인지를 아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번에 다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요,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 하나하나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